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심한, 갈등이 많은 그런 집들이 있죠. 왜 그렇게 갈등이 많죠? 서로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죠.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부모에게 원망이 가득해요. 또 부모는 그렇게 원망하는 자식을 보면서 뭔가 좀 억울한 거죠. 내가 뭘 그렇게 너한테 원망 들을 만큼 잘못했느냐, 그런 입장이죠.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웠다. 야,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은 집들도 많아요. 이 집들은 왜 이렇게 관계가 좋죠? 서로 감사한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요.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를 키워준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자식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정말 해준 것도 없는데 자식이 이렇게 알아서 잘 커주고, 또 내가 모자란 부모인데도 저렇게 자식이 나한테 고마워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상처 안 받은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에게는 감사할 만한 것도 있고요, 원망할 만한 것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먼저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거에 따라서 감사하게도 되고 또 원망하게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입장이세요? 감사한 입장이세요? 원망하는 입장이세요? 감사한 사람은 감사하다고 하겠지.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말 안 하죠. 속으로만 이러고 있는 거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뭐죠? 다윗이 사울의 후손, 특히 요나단의 자손을 찾아 은총을 베푸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첫째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죠. 또 둘째, 다윗은 요나단 생전에 요나단의 가족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이것이 꼭 아름답기만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꼭 순수한 것만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선행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울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요, 하루아침에 자기 가문의 그 왕위를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빼앗긴 거예요. 원래 왕정은 자손 대대로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그 왕위를 사울 당대로 끝나고 그냥 유다 지파한테 일방적으로 뺏긴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그 심정이 좋겠어요? 뭐 길게 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 정치 현실만 봐도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민주당 쪽에서 나온 말들이 있었잖아요. 20년 장기 집권. 이제부터 우리가 20년 동안 장기 집권할 거다. 그럴 자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5년 만에 정권을 뺏겨버렸잖아요. 그것도 우리 그 헌정사상 가장 근소한 표차로. 그러니까 민주당 쪽을 지지하고 민주당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건건 투집을 잡는 거고,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려서 문제를 삼고 정권을 흔들어대고 그러죠. 이해되지 않아요? 그들의 심정이?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대통령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실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안 해본 거 하는데 실수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실수하는 그 대통령이 좋은 그 호재거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가 복잡한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지금 이런 비슷한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다윗을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견제하는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환심을 살 이유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고, 다윗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과의 약속을 명분 삼아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다윗의 선행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름답게만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만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놓여 있는 거죠. 아름답게만 보면 그저 고맙기만 한 거고, 정치적으로만 보게 되면 굳이 뭐 고마워할 게 뭐 있어? 정치적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은 어느 입장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고맙다. 그래도 고마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 예. 뭐 정치적인데 뭘 그 고마워할 거 있어? 그런 분. 네.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의 이런 선행을요,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이 은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나라 말로 친절, 자비, 자애, 인자 이런 단어로 해석이 가능한 단어죠. 그런데 이 헤세드는요,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이 헤세드는요, 아무에게나 막 베푸는, 다 베푸는 그런 자비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헤세드는 언약, 약속을 잘 지킨 사람에게 보상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베푸는 자비예요. 그럴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즉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무작정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특별한 언약적 관계, 약속을 맺은 그런 사이에서 베풀어지는 그런 자비, 은혜, 이것을 헤세드, 은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요, 언약이 있었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0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언약에 따라서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 진심이다, 본심이다,
이것을 확인하고는 다윗에게 알려주죠. 다윗은 요나단이 전해준 그 사울의 진심을 알고 간발의 차이로 도망쳐가지고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또 약속을 해주죠. 내가 너와 너의 집의 자손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내가 인자를 베풀겠다.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간단하게 한번 좀 읽어볼게요. 교독해 봅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16절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뭐 했어요?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언약에 따라 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한테 은총,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헤세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먼저 요나단에게 입은 은총을 갚는 거니까, 되갚는 거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윗의 정치적인 수수로만 보면서 다윗의 요나단에 대한 우정을 의심해야 할까요? 과연 다윗이 전혀 사랑이 없는데 이런 헤세드를 베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베푼 이 헤세드에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에 대한 의무감도 있고요.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요. 또 요나단에 대한 사랑도 물론 있고요. 성경은 이런 모든 요소를 다 포용하면서 그것을 헤세드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세 가지를 다 포용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저 한 가지 시각, 내 편견, 내 선입견에 빠져있는 한 가지 시각에 갇혀서 이 헤세드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감사하지 않고 또 은총을 베풀지도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만 베푸는 게 은총이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은총, 그게 무슨 은총이야? 그러니까 그건 감사할 이유가 못 돼. 그런 은총은 베풀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진 않나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행해지는 헤세드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죠. 부모나 자녀나 서로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풀어야 하는 은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모니까 이쁘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자녀도 엄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은총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은총을 헤세드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은총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또 교육자와 성도 간에 하는 게 있잖아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어쩔 수 없는 서로의 섬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은총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성경은 인정하는데 우리는 인정을 못해. 그래서 그 은총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저 당연시해 버리거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사랑만이 아닌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은총의 영역으로 포용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받은 은총도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총일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의무이든 이해관계이든 은총을 베풀었다면 그 안에서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전혀 없이는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은총을 베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눈꽃만큼이라도 사랑이 묻어 있으니까 은총이 가는 거예요. 의무감일지라도 이해관계일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무시하고 그저 그냥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 뭐 나한테 뭐 바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은총을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은총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이 우리 삶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요. 은총을 베풀면서도 썩 기분이 좋지 않고 또 은총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고 뭔가 모자람이 갈증이 우리 마음을 좀 어지럽히죠. 우리는 너무 완벽하고 순수한 은총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은총을 주고받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대회를 앞두고 VIP를 작정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지금 막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총을 베푼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보다는 뭔가 전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더 많잖아요. 왜 그래요?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죠. 어떤 기대치입니까? 그들을 꼭 교회에 나오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부담감,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는 저 먼 데 있는 친지들을 VIP로 작정하고 있다고 하는 뭔가 꺼림칙함.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소극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따라서 한다고 하는 어떤 뭔가 열심히 못한다고 하는 죄책감,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전도가 은총을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가 그냥 오히려 더 불편하기만 하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런 거죠. 부모들 중에 자기 자녀들에게 서운함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자식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자식은 특별한 어떤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그런 날에만 겨우 부모를 찾는데 옆에 친구 자식은 가만히 보니까 평상시에도 자주 찾아오고 뭐 안부 인사도 자주 한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못마땅한 거지.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서운한 거지. 그 서운함을 애써 참다가 오랜만에 온 자식한테 그 불편함을 표현하죠. 야, 누구 자식은 그런다던데 왜 니는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자식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러면 그래도 특별한 날이면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하는 거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꼭 그 자식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식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어르신들 좀 잘 들으세요. 자녀가 더 찾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부모가 자식들이 나를 더 자주 찾아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다가 특별한 날 겨우 힘들게 자식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럼 그런 자식한테 나 대고 왜 너는 이제 오냐? 왜 안 온, 그동안 안 왔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특별한 날 겨우 찾아왔을지라도 그 찾아온 자식을 크게 기뻐하고 크게 반가워 맞이해주고 그걸 칭찬하고 그리고 그 자식한테 많은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맛있는 거 막 해가지고 먹이고 그래가지고 자식 마음에 어떤 기억을 남겨야 되냐면 아 내가 부모를 찾아가니까 엄청 기분이 좋아지고 부모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엄청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구나. 부모 찾아가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면 부모한테 전화하고 부모를 찾아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쩌다 힘들게 찾아온 자식 보자마자 나 어디 아프다, 나 뭐가 없다, 누구는 이렇다. 그렇게 멍청할까? 그렇게 이게 안 돌아갈까? 그래 놓고는 자식이 안 찾아온다고 자식한테 서운해하고 자식 욕하고 그래가지고 자식 불효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점점 은총이 없는 삶으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그렇게 순수하지만 않았어요. 그렇게 온전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의무감으로 한 면도 있고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고요. 또 요나단의 우정 때문에 한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헤세드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은총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결코 순수하지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만 순수하고 완벽하지 사람들이 주고받는 은총은 그러지 못해요. 부족하고 순수하지 못해도 우리는 서로 은총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그나마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은총을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지는 거고 더 점점 은총이 충만해지는 거죠. 작은 은총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돼요. 또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해요. 여러분, 은총이 샘솟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은총이 가뭄에 강바닥 갈라지듯 메말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것은요, 순전히 지금 내가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족해도 은총을 작은 것이라도 베풀며 살고 기대에 못 미쳐도 내가 받은 은총을 크게 감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은총이 계속 샘솟도 솟아날 거예요. 그런데 아이 그 작은 거 뭐하러 해? 아이 그까짓 것 그것도 은총이냐? 그거 하려면 하지 마. 그런 식으로 은총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은총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 삶은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고요. 은총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은총을 받아야 할 때 요나단에게서 그 은총을 기꺼이 받았고 감사했죠. 또 다윗은 은총을 베풀어야 할 때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고 있죠. 우리는 이 때를 좀 잘 분별해서 처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은총을 받을 때는 받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 때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막 애써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서운해하고 뭐 그까짓 거 하냐 뭐 안 해도 된다 그래놓고 속으로는 서운해. 또 은총을 베풀 만한데 인색해. 그래서 은총을 안 베푸는 거지. 그럼 나중에 자기도 누구한테 은총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점점 은총이 메말라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은총을 베풀 때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야 돼요. 그게 우선이에요. 자기 가족과 친지, 성도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으면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푼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이 우선이에요. 복음도요, 먼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지경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은총을 베풀 때도 배우자부터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부모, 형제, 성도, 이웃, 열방으로 그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누가 1순위라고요? 누가 1순위? 배우자가 1순위예요. 자녀는 2순위, 부모는 3순위. 근데 이 순위를 바꾸어서 은총을 베푸니까 화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요새는 애완견이 1순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애완견 기르는 거 그렇게 반대 안 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정확하게 하고 하라는 거지. 자녀는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부모도 성인이 된 자식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 떠나지를 못하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반면에 부부는요, 한 몸이 돼야 돼요. 부부 사이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 사이를 자식이 갈라놓고 부모가 갈라놓고 요즘은 애완견이 갈라놓는데요. 부부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그 거리가 멀어지니까 벌어지니까 가정마다 불행이 쌓이는 거죠. 우리 인간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이제는 뭐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된대요. 권사님들 100세까지 살아야 된대. 내가 원치 않아도 살아야 해요.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 거예요? 혼자서? 은총 없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혼자서 그 긴 세월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 더불어 살려면 가장 기본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잘 가꾸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미리 잘 갖고 놓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야말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잘 가꾸는 비결이 뭡니까? 은총을 서로 베풀며 사는 거죠. 은총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족도 교회도 화목하고 건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평상시에 이거에 무관심하고 이거에 노력하지 않는데 그게 자연히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은총이라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베풀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족한 은총이라도 받았으면 그걸 크게 감사하고 그걸 크게 기뻐하는 적극적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주는 대로 받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노력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뭐라도 조그만 거 사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 그거 뭐하러 사왔냐 비싼데 요새 별로 맛도 없던데.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어떤 마음으로 그 말 하는 줄 알아. 자식이 사온 거 아까워서 그런 건데. 근데 그렇게 반응을 하면 자식으로부터 오는 은총이 점점 줄어들어. 어쩌다가 자식이 뭐 이렇게 옷이라도 뭐 이렇게 티셔츠라도 하나 사왔어. 근데 내 색깔에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야 이거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색깔이야. 이러면 안 돼.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맛도 없는데 그래도 맛있다. 그렇게 받아야 은총이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남자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어쩌다가 자식이 찾아왔는데 그 자식을 가리키려고 하지 마요. 그 자식이 어립니까? 이미 장성해서 결혼까지 한 자식인데 언제까지 그 자식을 가리키려고 하세요? 언제까지 그 자식을 지적질하려고 하세요? 왜 자식들이 아버지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가면 기분 나쁜데 뭐. 칭찬은 안 해. 맨날 뭐가 잘못됐다. 뭐가 걱정이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적질만 해대고. 자기는 뭐 얼마나 잘해서. 지금은요. 우리 때보다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알아요. 옛날에는 경륜이 가르쳤지만 지금은 워낙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어른들이 배워야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가르치려고 할 거예요? 무식하면서. 우리 부모들 인정해야 돼.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식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뭘 이렇게 잘난 척 하세요? 지뿔도 모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배우려고 그래야 돼, 자식들한테. 그리고 자식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자식의 의견을 물어보고, 지시하지 마요. 물어봐요. 그래야 자식에게 오는 은총이 마르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도 자식 낳아서 길러보세요. 그 자녀를 완벽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부모에게 좀 서운하다고 그렇게 그걸 마음에 품고 그렇게 아파하면서만 살아야 되겠어요? 자기도 자식한테 똑같은 짓 하면서. 인간이 하는 은총은,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다 은총이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뭐라도 좋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